저는 문화란 교수님 책 중에서 부모 교육 파트를 맡았는데요. 먼저 제가 부모가 아직 아니지만 그래서 조금 이 부분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제가 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일단은 이 책을 중심으로 문화란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발제하는 것으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이 파트를 시작하시면서 문화란 교수님은 한 사례를 이야기해줘요. 이 사진이 뭘까요? 바로 그 비행기에 타고 있는 승객들이 산소 마스크를 착용하고 있는 사진인데요. 이제 여러분의 가족이 이제 선생님들과 이제 부모님들의 가족이 여행을 떠났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어린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떠났는데 난기류를 만나게 돼요. 그런 난기류를 만났을 때 과연 부모인 내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것이 맞는지 아니면 아이에게 먼저 씌워주는 것이 맞는지 이 질문을 던지는데요. 바로 답은 무엇일까요? 전문가들은 이러한 상황에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쓰는 게 맞다고 말을 해요. 왜냐하면 아이들에게 먼저 산소 마스크를 씌우려고 하면 부모가 자신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지만 부모가 먼저 산소 마스크를 끼고 난 다음에 침착하게 아이들에게 산소 마스크를 다시 씌워준다면 부모와 아이들 모두 다 그 난기류를 잘 극복할 가능성이 훨씬 높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왜 이 이야기를 교수님이 먼저 이 파트를 열면서 시작하시냐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다고 생각하시기 때문이었어요. 먼저 우리가 교회 교육이라고 생각하면 일반적으로 떠올리는 것은 먼저 아이들을 먼저 생각해요. 아이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할 건지가 우리가 가장 먼저 떠올리는 건데요. 일단 그런 것들이 먼저가 아니라 교육을 먼저 받아야 할 대상자는 부모라고 말을 해요. 부모가 먼저 교육을 받아야 가정에서 성경적인 분위기를 유지하고 또 그것이 교회 교육과 함께 교육의 실천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을 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교회 교육이 교회 교육에 부모 교육도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강조하면서 이 파트를 시작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부모로 잘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을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처음부터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완벽한 부모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해 주어요. 저는 쌍둥이인데요. 그러니까 저희 엄마가 저를 25살에 낳으셨어요. 25살에 제가 지금 32살인데 저보다 훨씬 어린 나이에 쌍둥이 2명을 낳았는데 그 2명도 이제 저체중아로 태어났어요. 저는 인큐베이터에 한 달 동안 있었고 저희 쌍둥이 언니도 일주일간 있었는데 그렇게 아이 2명을 갑자기 자기가 키워야 된다는 생각에 너무 막막하셨대요. 그래서 제가 지금 제 나이에도 그 아이 2명을 키우려면 너무나 자신이 없을 것 같은데 그처럼 부모가 처음 되는 그 경험을 한 사람들은 모두 다 막막함을 느낀다고 해요. 이렇게 막막함을 느꼈던 것처럼 문화란 교수님께서도 육군 군목으로 복무하던 당시에 처음 딸아이를 출산했는데 그 딸아이를 안는 것조차도 너무 어려웠고 또 아내가 외출했을 때 기저귀를 갈아주면서 모르고 잠시 티슈를 뽑아들다가 아기가 침대에서 떨어진 경험이 있었는데 그 경험이 아직도 생생할 정도로 처음 아이를 양육하는 것은 쉽지 않았다고 이야기해요. 이처럼 부모는 딱 아이를 낳는 그 순간부터 완벽한 부모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모로 자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교수님은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를 키우면서 겪는 그런 모든 것이 부모가 된 부모 자신도 처음 겪는 일이기 때문에 자신의 힘으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또 책을 많이 읽고 강의를 많이 듣는 것이라고 가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고 축적이 되면서 조금씩 부모로 자랄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책에 나온 대로 아이들을 잘 키우고 싶고 또 우리가 생각하는 그 완벽한 이상적인 모습의 부모가 되고 싶지만 그것이 쉽지 않고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좋은 부모가 되기 위해서 또 아이들을 하나님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서 좋은 부모가 될 그러한 5가지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는데요. 실제적인 그런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가정에서 부모가 가르쳐야 할 5가지를 가르쳐주면서 부모 교육을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라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고 말해요. 예배는 뭔가 책을 보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익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예배를 드리는 그러한 행동으로, 그런 삶으로 예배하는 법을 배운다고 해요.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아까 강한비 전도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진지한 마음으로 가족이 함께 모여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 드리는 시간, 그러한 시간이 쌓인다면 어린이 부드러운 마음속에 잊히지 않는 기억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저희 집도 어렸을 때 가정 예배를 드렸었어요. 근데 저는 사실 그 시간을 어린 시절에는 별로 안 좋아했던 것 같아요. 지루하고 뭔가 찬송가도 이렇게 5절까지 있는 찬송가를 드리면 뭔가 지루하고 싫고 3절까지 있는 거 들으면 좋아했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정 예배를 통해서 예배가 어떤 것이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그 시간이 쌓이면서 배울 수 있었어요. 이처럼 먼저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라고 얘기해주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지금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코로나 때문에 거의 2년 동안 현장 예배가 어려운 이 시점에 아이들이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때일수록 가정에서 먼저 아이들에게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시간을 통해서 아이들이 예배를 귀하게 여길 수 있게 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가정 내 이처럼 가정 예배를 통해서 기독교적인 분위기를 형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러한 거룩한 습관이 어린 시절에 잡히는 것이 아니라 어린 시절부터 잡혀야지 오래 갈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물론 부모님께서 아이들에게 기도하라고 해도 아이들은 기도하지 않아요. 저도 그렇게 부모님께서 기도하라고 했지만 잘하지 않았어요. 그렇지만 부모님께서 열심히 기도하시는 모습을 보여준다면 그 자체가 아이들에게 교육이 될 수 있어요. 저도 부모님께서 특히 저희 엄마가 새벽 기도를 가시는 모습을 보고 자랐는데요. 그 모습을 보고 자라니까 저도 어려운 일이 생길 때 내가 기도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부모가 당장에는 기도하라는 말에 순종하지 않지만 부모님께서 계속 기도하시는 모습을 가정에서 보여주신다면 아이들이 그 모습을 보고 언젠가는 꼭 자신도 기도하는 사람이 될 것이에요. 그리고 유명한 말이죠.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지 않는다. 자식을 위해서 기도를 하면 그 자식이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고 잠깐 딴 길로 가더라도 언젠가 하나님께로 돌아온다고 우리가 그러한 그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항상 아이들 앞에서 가정에서도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교수님께서도 강조하고 있어요. 이렇게 아이들과 함께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아플 때 기도해주고 아이들이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도해주는 것만큼 탁월한 신앙교육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간섭해 주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그러한 표현의 한 방법이기 때문에 이런 기도하는 모습을 통해서 아이들이 바르게 신앙 속에서 자라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일상의 삶과 또 교회에서의 삶과 또 가정에서의 삶이 다 일치해야 한다고 다시 한 번 더 교수님은 강조하시는데요. 부모의 언어와 행동 그리고 삶의 태도가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일상에서도 동일함을 보여주라고 이야기해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라고 하죠. 그래서 부모의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자신의 부모를 존경하게 된다고 해요. 그 마음은 이제 부모의 가르침과 조언에 더욱 마음문을 열게 해서 사춘기 시절을 거치고 겉도는 시절이 있게 될지라도 부모를 그런 신앙적인 모습으로 살아가는 삶을 보여주고 있는 그런 부모를 가진 아이들은 부모님을 존경하는 그런 마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고 해요. 이게 너무나 어려울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저희 부모님을 보면 교회에서는 항상 이렇게 뭔가 온화하시지만 저희 부모님도 집에서도 싸우시고 뭔가 화내시는 모습을 볼 때 그 모습이 매치가 되지 않던 시절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부족하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습이 교회에서와 또 밖의 공적인 영역에서와 가정에서도 일치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고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아이들이 부모님을 진정으로 존경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네, 네 번째로는 자녀와 많은 대화 시간을 가지라고 조언해 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이들에게 어떤 대화를 해야 된다고 하냐면 뭔가 성경적인 그런 내용을 가르쳐주고 그 말씀과 주요 구리들을 가르쳐줘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대화도 매우 중요하다고 교수님께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요즘에는 성경적 세계관으로 세상을 바라보기보다 그냥 일반적인 그러한 이슈들이나 이런 것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맞지 않는 이슈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뭐 예를 들어 동성애 이슈나 뭐 차별금지법 뭐 등등 이러한 뭐 진화론 같은 내용들 이런 것들을 함께 이야기하고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냥 학교에서 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할 때는 동성애를 반대하면 마치 그 사람의 인권과 자유를 무시하는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조차도 그러한 질문을 해요. 근데 동성애는 그 자유로운 거 그 사람의 자유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을 하거든요. 근데 이러한 그런 학교에서나 친구들 사이에서 대화 내용과 거기서 이제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성경적 가치관과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러한 주제들에 대해서 함께 가정 내에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무조건 그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아이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그 아이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게 됐는지 뉴스도 한번 보시면서 그런데 이러한 것이 뉴스에 나오는 것이 다가 아니라 기독교적인 가치관이 어떤 것이고 또 기독교적인 가치관으로 봤을 때 동성애는 왜 안 되는 것인지 함께 대화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아이들이 학교에서 배운 대로 또 친구들과 함께 대화하는 대로 그대로 그 가치관이 형성되고 그 가치관과 기독교 가치관이 상충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혼란스러워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러한 주제를 포함해서 자녀들과 많은 일상적인 대화를 나눠야 된다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는 법을 가르치라고 교수님께서 강조해 주십니다. 특별히 이 시기에 더 중요한 가르침인 것 같아요. 요즘 이제 온라인 시대 코로나 때문에 이제 비대면 온라인 시대로 진입해서 교회 또한 이러한 흐름에 맞춰서 바뀌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그러한 흐름에 발 맞춰서 가야 하지만 교회는 그 공동체성이라는 것을 잃지 않아야 한다고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은 어떠한 그런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인 그런 것들로 형성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정체성은 사람들과 부대끼면서 또 직접 마주치면서 얼굴을 마주하면서 그러한 공동체 속에서 형성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자신이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가 그 사람의 정체성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부모는 자녀가 교회 예배와 또 부서 모임, 소그룹 등의 공동체에 참여하도록 권유하고 또 아이들이 이런 것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해요. 이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과 만나는 자리와 또 교회 공동체에서 뭐 예를 들어 여름 성경학교를 간다든지 아니면 뭐 MT를 간다든지 이러한 자리에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갈 수 있도록 권유해주고 아이들이 그 자리를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즐겁고 좋은 곳이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해주어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이런 말을 많이 했었는데요. 학교 가는 것보다 교회 가는 게 더 좋다라고 말했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데 저 때는 제가 교회를 다닐 때는 수요예배, 금요예배를 아이들도 많이 따라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수요예배, 금요예배 따라가서 이제 저는 어리니까 이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이제 같이 온 어린 친구들과 같이 놀았는데 그 수요일, 금요일, 주일 그 시간이 너무나 좋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교회에 가는 곳이 너무나 즐겁고 교회 공동체가 너무나 좋다라는 인식이 제 머릿속에 박혔고 그러한 인식을 통해서 제가 교회를 떠나지 않을 수 있었어요. 우리 어린 친구들이 지금은 비록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 모여서 함께하는 시간을 가질 수 없고 뭐 먹는 교제도 나눌 수 없지만
이러한 시기가 조금 완화되고 풀리게 되면 아이들이 교육 공동체에 모이는 것, 그리고 그곳에서 어울리는 것을 통해서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강조해 주라고 교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친구들이 특별히 더 이 부분을 많이 배워야 할 것 같아요. 지금 마스크를 쓰고 또 얼굴도 보지 못하고 학교 가서도 아이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고 말을 배우는 속도도 더 느리다고 해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특별히 그냥 모이는 공동체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 속에서 아이들이 서로 어울리고 교제하는 방법을 통해서 또 신앙적으로 자라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모가 먼저 이런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부모가 먼저 교회 공동체 안에서 즐거운 모습을 아이들에게 또한 보여주어야 하겠죠. 그래서 교회 안에 모이는 그런 가족 모임 그런 것들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시고 아이들과 함께 부모님들과 함께 또 모이는 그런 모임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성을 기를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를 실제적인 지침으로 교수님께서 정리해 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예배의 소중함을 가르치라. 두 번째는 부모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라. 세 번째는 부모의 삶으로 가르치라. 네 번째는 자녀와 많은 대화의 시간을 가지라. 5번째는 공동체 속에서 어울리는 법을 가르치라. 이 5가지를 어떻게 보면 쉬운 것 같고 당연한 것 같지만 쉽지 않은, 결코 실천하기는 쉽지 않은 것들이라는 것을 저도 보면서 깨닫게 되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기억하시면서 아이들을 잘 양육할 수 있는 부모가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수님께서도 이 책에서 부모가 자라는 시간이라고 언급을 하셨듯이 이러한 모든 5가지를 지키는 것이 한 걸음에 되는 것은 아닐 거예요. 그렇지만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이 지침을 기억하면서 자라나는 그러한 우리 남포교회 선생님들과 부모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제 발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